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우리 각 사람의 또 호흡을 조장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창조해 주시고 또한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참으로 싫지 않은 그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권속들 또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우리 미래를 비추이는 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저를 잊지 않고 또 삶 가운데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오늘 주일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생애동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 생애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현 시대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요즘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안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그 배경이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그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미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죠. 지나간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떠났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를 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벨탑 시기에 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나누고 민족을 나누고 그리고 5대양 6대주로 땅까지 나누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자기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의뢰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자기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능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양식만을 의뢰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인생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고, 그들이 참으로 의뢰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인생도 아닌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근을 허락할 것을 미리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죠. 그래서 먼저 구원자를 앞서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보아라, 너네들이 정말 의뢰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양식인지 너희를 창조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모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때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애굽에서 딱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데 고센이라는 땅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흐르고 딱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계속 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살기 좋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종삼아 버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종살이를 시키고 고난을 주면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고난을 내리십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봐야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을 해요.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땅과 민족과 그리고 백성입니다. 그때서야 이 애굽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니엘 3장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자,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지 부르짖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기 7절에 기록된 대로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누구에게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리고 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때요? 구원하시리라 작정하시고 모세를 미리 계획하시죠. 그리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히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붙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많은 백성들이 통과했잖아요. 그것을 보고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버리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어땠습니까? 요수와 갈렙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10명의 믿음 없는 족장들의 그 두려운 이야기, 그리고 온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우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며.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연단을 시키죠. 그 징벌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때요? 죽음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기 때문에 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렇죠? 거기에는 극락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희락의 하나님이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그렇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잉티하는 고통을, 또 남편을 사모하는 그 고통 섬겨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저주의 모습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늙어가죠. 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결국 우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 멸망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바로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과 모레 영원한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그냥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막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와 함께 왜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땅을 떠나서, 자기들의 민족을 떠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 민족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자기 땅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배우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자유롭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시죠?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죄악의 세상, 처음부터 하늘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성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성령은 내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 육체는 탄식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상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또 지도자로 세우시고 정복 전쟁을 이끌어내시죠.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어버립니다. 육신의 평안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범했던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 자, 하나님의 몽둥이는 주변 나라들입니다. 그죠?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해서 침략을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십니다. 그럼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35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구원해 주셔요. 그 사사들의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되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왕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근데 또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 세우시고 그때부터 왕정시대 120년이 시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버려지고 다윗 시대에 잠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다윗은 절정의 시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어때요? 또 범죄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그들도 인생 말년에 가서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길 명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징벌이 뭐예요?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마음에 새겨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그 다음 뭐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 죽자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때요?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남유다가 봅니다. 성경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거예요. 자,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자,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죠?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유다를 통해서 더 나타납니다. 그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BC 606년에 첫 침략을 합니다. 그럼 첫 침략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BC 606년 첫 침략했을 때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70년 유수가 BC 606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1차 침략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자기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 1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약 10,000명의 포로들이 잡혀가 버립니다. 더 큰 침략이 있었고 더 큰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두 번째 침략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주권을 빼앗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3번의 침공으로 멸망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예레미야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벨론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침략한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꼭 반대로 해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딱 보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대항할 만큼 강한, 그때까지만 해도 강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딱 그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딱 돌아서십니다. 그렇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기간은 끝났습니다. 왜 저 같으면 그냥 단번에 남유다 멸망시켜 버릴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1차 침공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두 번째 하시고 남겨두시고 3차 침공까지 또 약 10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하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3차 침공을 허락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진노해서 이제 세 번째 침공 때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성전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기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갑니다. 주권까지 다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뭘 빼버립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 의미가 없죠. 뽑아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드기야가 또 시드기야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겁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제가 순창에 있을 때요, 그 순창에 옛날 철도가 지금도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철도가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순창이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힘들게 농사지어서 수확 딱 거두면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와가지고요, 그 수확한 것을 기차에 태워가지고 기차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일본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도를 놓은 거예요. 1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 곡식들을, 알곡들을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요, 다 앗아가 버립니다. 실제 자기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 고통이 왜 왔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들이 왕이었던 시드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두 번이나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를 했고, 마지막 남은 기회, 이제 마지막,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꼭 반대로 행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때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기구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고 주권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바로 과거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현재 자기들의 모습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거의 동일한 믿음의 선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친구들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동역자들이죠. 다니엘서 9장 보시면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요 메대, 바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세 나라, 세 왕이, 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총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또 메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다니엘서 9장에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고레스 왕 나옵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의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의 마음을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바벨론에서 육신적으로 호강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 앞에 배역한 그 죄의 결과로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들의 땅을 떠나서 이방 백성의 포로가 돼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모습과 자기 조상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은 바로 그들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그럼 뭘까요? 원인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모든 병에도 원인이 있듯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근원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그 다음에요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그 다음 뭐예요?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바벨론 침략하기 전에, 그들을 포로 잡히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내일, 모레, 그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됩니다. 그죠? 지금의 모습, 내 과거의 역사의 결과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장래, 이제
50이 되시고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들, 우리 장래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장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장래입니다. 그래서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과 같아서.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여기 우리 얼굴로 그랬죠? 오늘과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뭘 입었습니까?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어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 저주가. 그러면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살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욕은 부끄러움입니다. 능욕이에요. 부끄러움과 능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살면서 계속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입고 계속 저주를 당하고,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저는 요즘요 가끔씩 거울을 보면서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휴스턴에 그때 집회를 갔잖아요. 저하고 누님하고 한 7살 차이가 나는데요, 저보다 많잖아요. 근데 한 자매님이 햇빛에 이 흰머리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흰머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센치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만은 햇빛에 탁 비치니까 이게 확 하얗게 보였나 봐요. 한 자매님이 아이고 목사님 누나보다 훨씬 더 늙었네요.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보고요, 넥타이를 매면요 이 목이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요. 어때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그죠? 보십시오. 나이 드시면 이제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은 저주입니다. 그죠? 다니엘은 이방인의 땅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랄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에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 고난이 마치고 자기의 주권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것이, 주권은 아니고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맞춰질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현재 내 저주와 수욕의 모습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자, 그리고 12절도 봅니다.
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자,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고 재앙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죄를 떠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도록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못 깨닫는다니까요. 막연히 내 미래는 행복하겠지, 지금보다 좋아지겠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아집니까? 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왜요? 현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밖에. 자, 14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그다음 뭐예요? 예? 간직해 두셨다가 그다음에요.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자, 보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기 전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진리입니다. 그죠?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내게 불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순복하면 간직하신 축복을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찾지도 않고 간직하셨던 재앙들을 때를 따라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축복과 재앙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내일 모레 이 육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간직된 영원한 저주가 예비되어 있죠. 맞죠? 그리고 반대로 구원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는 잠시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때가 되면 그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역사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바벨론 유수가 세계사책에 나옵니다. 그러죠? 2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세계사책에 나온다니까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다음 뭐예요?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도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조상과 함께 거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에도 능통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자기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자기의 미래,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기 인생이 확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주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죠. 예. 다니엘서 서두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꿈을 꾸었는데 딱 깨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너무 근심합니다.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 그죠? 술객들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왕이요.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꿈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왕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나이까?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다 죽이려고 작정하죠.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큰 신상의 꿈입니다. 그 큰 신상은 바로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역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방인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금머리, 머리는 정금이요.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파사죠. 자,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스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어때요? 두 나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는 뭡니까? 그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인. 그래서 어때요? 금, 은, 놋, 철, 철과 흙.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때요? 쇠퇴할 것을 말합니다. 자, 머리는 정금인데 발은 철과 흙이에요. 불완전하죠? 두 발로 딱 버티고 서야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이 세상 나라 결국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뜨인들이 와서 큰 신상에 발을 딱 때리니까 어때요?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큰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죠? 바벨론 시대의 세상 끝날까지의 이방인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명히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아서 꿈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듭니까?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금mol이 바벨론이 메데팟의 은나라한테 패해질 것을, 근데 당신 나라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했는데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리고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어때요? 악사들이 악기를 불고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 절하게 만듭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자, 이 오늘 배우게 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의 자기들의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저주와 슬픔, 그죠? 과거의 역사가 현재 오늘과 저주의 저주와 수욕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자기들의 미래와 자기들의 후손들의 미래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자, 이거는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누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세상 권력자가,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회하고 말씀 배운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을 보여주고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 오실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요. 금신상을 세우고, 그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서 그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일 그 법을 어기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는 겁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두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바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일단 회유하죠. 타협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학문과 그 성품이 어떠한 줄 알기 때문에 또 아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일단 어겼기 때문에 던져놓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유죠. 타협입니다. 자, 그런데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그 다음 뭐예요?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우상 숭배 범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현재 자기들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인에 따라서 부끄러움과 수욕과 능력과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가오는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내일, 아니 우리 가정의 내일, 우리 교회의 내일 더 부흥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근원의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오늘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이, 저주의 삶이 주어졌죠. 자,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함으로요? 범죄함으로. 범죄가 뭐예요? 말씀을 등 뒤로 던졌습니다. 오늘날의 저주가 임했죠. 죽음이 임하고. 이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아시죠? 지키지 못한다는 것 이미 어겼고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생명과 되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았다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자기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일에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세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온전한 믿음,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혹시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친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시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은 고이와 속옷과 겉옷을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그다음 뭐예요? 태워 죽었고. 그러니까 던져 넣기도 전에요. 그들을 데리고 풀무불 근처로 가는데 그건 너무 뜨거워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에
던져 넣기 전에 구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던져 넣으셔서 그 가운데서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그다음 뭐예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도소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결박돼서 던졌는데 불 속에서 결박되지도 아니하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는 신들의 누구예요? 아들 같다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든 동화입니까? 우화입니까? 아니면 예화입니까? 자, 이거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그 믿음과요, 현재 우리들의 믿음 한번 비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방향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요,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몸을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영광을 받으시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함께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실제로 함께 했습니다. 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요 내 구원자임이라.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이거는 이스라엘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서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한번
복을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500년 전에 기록된 대로 비록 저주와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됐죠? 이루어졌잖아요. 자기들의 육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을 비교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나요? 맞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끝까지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를 믿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면 감사의 삶이 되고 그리고 찬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욥기서 13장 5절. 욥기 13장 15절입니다. 15절. 욥기서 1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랬는데요. 우리 말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그죠?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욥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뭐하겠노라? 믿겠노라, 의뢰하겠노라 라는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은요, 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욥은요, 하루아침에 10 아들을 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달아가고 온몸에 욕창이 들게 하고 극한 고난을 줬어도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13장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노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믿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신뢰할 사람인가? 그렇죠?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갔을 때 마지막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요, 끝까지 그분만을 의뢰하는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하나님 오시는 인류 역사고, 인생들은 역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네, 제가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뭐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구원자라,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고 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각종 사고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막 어때요? 사람들이 없는 막 죽음의 계곡,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죠? 계속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갑자기 여러분에게 죽음이 닥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 일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자신을, 현재의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생들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성으로부터, 이 삶 가운데 죄로부터도,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죠?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시편 146편 두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자,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 권세자, 그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누구 하나님이요? 자기 하나님. 자, 소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셔요. 그죠? 뜨거운 분물불 속에 바벨 왕이 던졌지만 그 안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그분은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 다음에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며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그 다음 뭐예요?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3 15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 다니엘서에 아까 그랬잖아요. 이방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역사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 형제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내 모습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현재 내 모습은 내 조상들의 아담으로부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현재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오늘날 내 삶의 뜻이 세워집니다.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청년 시절의 뜻을 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죠? 정권이 3번 바뀌고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어때요? 세상에서도 그 권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가시고 생존케 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주 엘리교회 하나님이시고 그 지체되는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늘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기에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얄팍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건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처럼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끝까지 주를 의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교제의 모든 일정들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